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익히 잘 알고 있는 말씀 중에 하나예요.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성경에서 가장 대표적인 성경 구절 중에 하나예요. 성경을 전체를 통틀어서 요약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이 내가 지식으로 알고 있는 거와 진짜 이 말씀이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능력이 되는 말씀인가, 이것을 이제 우리가 한번 잘 깨달아 봐야 하는 시간으로 한번 이 시간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의 말씀은 많이 알고 있고 그 말씀이 나에게 때로는 힘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말씀이 주는 영향력이 나에게 능력으로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신앙생활이 굉장히 나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가 그 신앙생활 속에서 견고한 믿음과 구원을 이루어갈 수가 없어요. 물론 그것은 우리가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십니다. 하지만 우리도 거기에 동참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로마서 8장 1절과 2절의 말씀은 로마서 전체의 핵심되는 말씀이기도 하고 그 로마 성경에서 다이아몬드라고 할 정도로 귀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의 로마서가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책이라고 하면서 또 8장이 그 가장 중요한 책 중에서 가장 또 핵심 있는 장이라고 얘기하고 그 핵심 있는 장의 결론의 말씀으로 시작하는 것이 오늘 1절과 2절의 말씀. 그러니까 얼마나 귀중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귀중한 말씀이 그냥 지식적으로만 내가 알고 있는다고 하면 그 말씀은 나에게 능력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너무나 많아서 오늘 한 하루에 다 아마 못하게 될 수도 있고, 만약에 못하게 된다면 다음 주까지 이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로마서 8장에 대해서 당분간 4주가 될지 5주가 될지 6주가 될지는 모르겠어요. 이 로마서 8장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앞으로 몇 주간 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어떻게 시작을 할까요? 그러므로 라고 시작을 합니다. 성경에서 이 그러므로 라고 나온다면 굉장히 그것은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했죠. 그러므로 할 때는 이 그러므로를 그냥 지나가면 되는 게 아니라 앞에 어떤 말이 나왔는가를 확인하고 그 다음 말을 봐야 돼요. 그럼 이 그러므로는 어떤 것을 확인해야 되는가? 1장부터 7장까지의 모든 말을 받아서 그러므로라고 돼요. 그러니까 8장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시작을 하죠. 그래서 성경의 핵심을 정리한 말씀의 이제 결론으로 오늘 그러므로라고 시작을 합니다. 어떤 사람이 사랑하는 아이와 함께 행복하게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아이가 갑자기 유괴를 당했어요. 그 사람은 초죽음에서 너무나 힘든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피를 말리는 이 고통의 시간 속에서 그는 간절함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경찰서로부터 연락이 와요. 아이가 구출되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희망과 기쁜 소식이 들려왔습니까? 그때 이 부모가 아이 그 경찰서에다가 처음으로다가 질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무엇일까요? 걔 그 가방 갖고 있었는데 그 가방 들고 있겠죠? 이런 얘기 할까요? 걔 옷차림이 좀 꾀지지하지 않나요? 빨리 옷 갈아입혀야 되지 않나요? 이런 얘기 하나요? 그 아이가 안전한가요? 무사한가요? 그 아이 상태가 어때요? 이것을 가장 먼저 질문을 하죠. 그러면 경찰서에서 아이 건강하고 안전합니다. 괜찮습니다. 그리고 대답을 하면 그 다음에 어떤 문제, 그 아이가 근데 어떻게 해서 구출됐어요? 라고 그 다음 이야기로 이제 진행이 이렇게 되어져 가죠. 오늘 본문도 그런 거예요.
결론을 먼저 얘기를 해요. 너희들은 어떻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설명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1장부터 7장까지의 이야기를 쭉 전개하면서 결국 우리는 죄와 사망으로부터 안전하다라는 것을 먼저 설명하면서 구원의 견고함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오늘 1절의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1장부터 7장까지의 모든 내용을 해서 너희들은 죄와 사망으로부터 이제 구원을 받아 안전하다라는 것을 선포적으로 먼저 설명을 해요. 그리고 두 번째, 그 다음에 2절에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2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다는 내용을 1장부터 7장 사이에서 설명을 합니다. 우리의 신분이 어떻게 바뀌었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신분이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에 대해서 1장부터 7장까지의 모든 설명을 통하여 오늘 결론적으로 8장 1절과 2절을 통해서 먼저 선포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8장 3절부터 그 결론에 대한 설명을 적극적으로 해나가는 거예요. 1장부터 7장까지 좀 소극적으로 설명을 했다면 이제 아주 적극적으로 먼저 선포를 하고 결론을 말씀하고 3절부터 마지막 8장 전체에 대해서 이제 1장 1절과 2절에 대한 내용을 이제 설명해 가고 있는 거예요. 한 몇 주 동안 이것을 깊이 있게 바라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좀 견고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내가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지, 나의 신앙의 견고함을 어떻게 이루어가야 되는지 그것을 좀 한번 몇 주간에 걸쳐서 한번 살펴볼게요. 그래서 오늘은 좀 길게 짜여져 있지만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시간이 되면 딱 끊을게요. 그래서 다음 주로 또 연기해서 이 방향을 잡아가겠습니다. 먼저 7장의 내용에서 성령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그 하나님의 자녀가 무엇과 싸우고 있어요. 무엇과 싸우고 있는 것에 대해서 오늘의 본문의 배경인 7장의 내용을 이제 보게 됩니다. 마이크가 너무 왕왕 울리는 것 같네요. 그래서 성령을 받은 사람은 7장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성령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도 있지만 고통도 있다는 것이 7장에 나타나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것은 거룩하신 성령님께서 이제는 우리에게 높은 기준을 요구하시기 때문입니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이므로 거룩한 모습으로 온전하게 살라고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길로 살지 못할 때 성령께서는 우리를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를 향하여 탄식을 합니다. 그 고통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 7장 21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한 절 한 절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라고 21절에 되어 있어요. 여기서 내가 한 법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법칙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한 법칙을 깨달았대요. 그건 뭐예요?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이제 선을 원해요. 그런데 내 안에 악이 함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해요. 그런데 내 지체 속에는 한 다른 법이, 이건 죄의 법입니다. 내 마음의 법, 하나님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는 신음을 하고 탄식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탄식을 해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는 말씀을 하죠. 이 곤고라는 게 뭐냐면은 이 걸레가 있잖아요. 행주. 이것을 양쪽 끝을 잡고 비틉니다. 이 비틀었을 때 이 걸레가 맞이하는 게 공고예요. 공고한 상황이 되는 거예요. 비틀려서 짜지면서 그 안에 있는 물과 이런 것들이 떨어지게 되죠.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이 나를 비틀어 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안에 이제 그 공고한 상황이 맞이하게 된다라는 것을 지금 설명을 합니다. 이 24절에 이 탄식을 우리가 소멸하지 않고 그것을 애통함으로 바꾸면 거기에는 새로운 회복이 주어진다는 것이 성경의 말씀이에요. 이 탄식이 애통으로 바꿔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다면, 하나님께로 나가게 된다면 우리는 거기서 회복 그리고 새로운 어떤 존재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계기를 마련하게 돼요. 그래서 25절이 그 다음에 이제 나타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이제 내가 그런 공고함 속에 있었지만 그것이 나의 애통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님을 바라볼 때 내가 이제 나의 몸의 모든 것은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되어지는 은혜로 되어지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돼요. 그러면서 감사함을 나타냅니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렇지만 여전히 내 안에는 죄의 법이 함께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이 말하는 자기 자신과 기독교인들이 신앙을 고백하는 모습은 조금 다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 때 두 강도와 함께 매달았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하실 때 그 양쪽에는 두 강도가 함께 처형을 당하였습니다. 왜 예수님의 옆에 두 강도가 있었을까? 그 이유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예수님 혼자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하게 된다면 모든 시선이 예수님께 집중되기 때문에 처형하는 사람들은 부담스러운 것입니다. 저분은 무슨 죄를 졌지? 저분에게 죄가 무엇이지? 집중이 되게 되겠죠. 그런데 두 강도를 예수님 옆에 두며 죄인들 속에서 예수님을 처형하게 된다면 예수님도 다른 강도와 다를 바가 없게 되는 거예요. 다 똑같은 한 통 속에 죄인이 되는 모습입니다. 이런 이미지를 부여하려고 했던 퍼포먼스가 두 강도를 옆에 배치하는 사람들의 사악한 생각입니다. 이게 간사한 사람들의 이 시도는 하나님의 귀한 섭리 속에서 십자가 앞에 모든 인류를 보여주는 장면으로 나타납니다. 십자가 옆에 두 강도는 온 인류의 모습이 되었던 거예요. 십자가를 중심으로 모든 인류는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어차피 양쪽 모두는 다 죄인입니다. 그러나 한 강도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잘못이 없다. 나는 정말 억울하다. 당신이 정말 메시아라면 당신 자신을 먼저 구원하고 나를 구원해 보라고 원망과 조롱을 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나 다른 한쪽의 강도는 나는 죄인입니다. 저분은 아무 잘못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들어갈 때 나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십자가의 은혜를 붙듭니다. 그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성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합니다. 십자가를 중심으로 볼 때 모든 인간은 다 죄인입니다.
다만 용서받은 죄인과 용서받지 못한 죄인 두 종류의 죄인이 있을 뿐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그렇게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들에게 주시는 은혜가 뭔지 이것에 대한 말씀이에요. 오호라 동거하다라는 어떤 그 상황 속에 처해져 있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 그것을 우리가 이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 사람들을 향하여 그 새롭게 된 신분을 가진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법적인 심판의 평가가 무엇인가? 그것이 1절의 내용이에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무엇입니까? 무죄 선고를 얘기합니다. 정죄라는 것은 죄가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죄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무죄 선고가 내려진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죽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나중에 우리가 죽어서 천국 앞에 섰을 때 그 모습을 우리가 한번 상상하면서 한번 이 말씀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의 일생에 지은 죄들이 다 하나님 앞에 드러납니다. 우리는 마땅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게 다 밝혀지고 나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지고 놓여지죠. 그 상황에서 우리는 죄인으로서 어쩔 수 없이 막막해지는 것을 느낄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 우리를 변호해 줄 변호인이 나타납니다. 그 변호인이 누굴까요? 그 변호인이 누굴까요? 성령님이에요. 그 변호인은 성령님이에요. 보혜사 성령님 할 때 이 보혜사라는 말이 변호인이라는 말하고 같은 말이에요. 변호하고 보호해준다라고 해서 보혜사예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말씀하시죠. 하나님을 향해서, 재판장이신 하나님을 향해서 이 아무개는 율법으로 볼 때 죄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가 죄인임을 인정했고 또한 회개했고 자기 스스로가 의로워질 수 없다는 것과 자기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아무개는 예수님 안에서 무죄를 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것이 성령님의 이제 변호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때 성자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주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여, 맞습니다. 그는 내 안에 거하였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를 위하여 죽었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의로 그를 덮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되자 십자가의 피로 그의 죄의 목록이 깨끗하게 지워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하십니다. 아무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무죄이다. 딱. 우리의 죄는 인정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정죄함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인은 죄가 많은 사람이지만 무죄 선고를 받은 사람이라고 성경에서는 말씀을 합니다. 기독교와 다른 종교가 가장 다른 차이가 뭐냐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용서가 있다와 없다. 기독교와 모든 종교를 갈라놓는 구절, 로마서 8장 1절의 이 구절로 다른 종교에서는 없는 이 용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로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이 말씀이 다른 종교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자기들은 자기들의 힘으로 그 죄를 해결해야 돼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죄가 해결되었다라고 선포하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기독교인들은 이 말씀의 구절을 통하여 사죄의 확신을 나에게 이제 갖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내 신앙이 회복됩니다. 그리고 새 힘을 얻게 됩니다. 나의 존재가 이제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이 달라지게 됩니다. 인생살이가 힘들고 지칠 때 이 말씀은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고 휴식의 말씀이 될 수 있는 그런 말씀으로 자리를 잡습니다. 죽음보다 더 두려운 것이 있어요. 무엇일까요? 죽음 뒤에 따르는 심판이에요. 근데 그 심판에서 우리가 죄가 없다라는 것이 이미 선언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이제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기쁨이에요.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우리가 죽기 직전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든가 내 마음속에 큰 깨달음으로 너는 무죄다라는 마음이 그 말씀이 들려진다면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되겠어요? 해피엔딩이에요. 그 인생의 여정과 과정이 어떠한 인생을 살았을지라도 마지막 순간에 너는 무죄다 라는 그 말씀이 내 귀에 들려온다면 우리는 그 인생은 아름답고 복되고 해피엔딩의 인생을 살았으므로 감사하는 인생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모두가 그런 인생을 맞이할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예수님 안에 이제 들어가야 그 정죄함이 없다고 하는데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야 돼요. 그 방법은 무엇일까? 어떻게 예수님 안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을까? 세상의 사람들에게 죄라는 것의 가장 큰 죄와 두 번째 죄를 설명을 해볼게요. 가장 큰 죄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나는 죄가 없다라고 죄를 부인하는 것이 가장 큰 죄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죄가 있다 하더라도 그 죄의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두 번째 죄예요. 이 첫 번째 죄와 두 번째 죄 때문에 이들은 결국 이 땅에서 무죄 선고를 받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첫 번째,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나의 죄를 인정하라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내 죄를 내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나의 가능성을 포기하겠습니다 라는 것을 인정하라는 거죠. 그리고 유일한 해결 방법은 오직 나를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나는 의로워질 수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 안에 들어가는 유일한 길이에요. 이것이 예수 안에 들어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의 고백. 첫 번째는 뭐예요? 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내가 해결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오직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밖에 없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주어지는 은혜는 오늘 1절의 말씀, 결코 정죄함을 당하지 않는 은혜가 주어집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우리는 이제 신분이 당당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2절에 무죄 판결을 받는 과정의 방법에 대해서 나와요. 어떤 방법으로 무죄 판결을 받게 되는가? 이 방법. 2절을 보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기서 죄와 사망의 법은 뭐예요? 율법입니다. 율법은 선한 것이고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왜 죄와 사망의 법이 될까요? 문제는 인간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나약하기도 하고 악하기 때문에 율법의 요구를 알면서도
지키지를 못해요. 그 율법이 어떤 것을 얘기할 때 그것을 우리는 지키지를 못합니다. 율법은 좋은 것이고 그 율법은 나에게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해줍니다. 우리가 운전을 하고 도로로 들어섰을 때 순간 표지판이 보이지 않아요. 이 도로에서 몇 킬로를 달려야 되지? 라고 생각하면서 80km로 달리고 있는데 갑자기 도로 표지판에 60km가 써 있습니다. 그러면 그 60km가 율법이에요. 나는 그 60km를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이 율법을 어기게 되는 거죠. 그러나 그것을 지키지 못한 나를 그래서 그것을 지키지 못한 나를 죄인이라고 얘기해요. 율법에서 60km를 달려라 하는데 60km를 달리지 못해서 80km를 달렸으면 나는 경찰관으로부터 붙잡히게 되죠. 스티커를 발부를 받게 되겠죠. 그래서 나는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그것 때문에 스티커를 발부하는 것 같이 율법을 지키지 못한 나에게 주어지는 것이 뭐예요? 죽음입니다.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아, 그래, 내가 어겼지. 어쩔 수 없지. 그러니까 나는 죽을 수밖에 없어. 그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죄와 사망의 법이 되는 거예요.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해서 우리는 죄로 인해서 사망이 이르는 법이 바로 율법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율법보다 더 높은 차원인 은혜의 법이 우리에게 필요하게 되는 거죠. 율법은 우리가 지킬 수가 없어. 그래서 율법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어. 그래서 우리는 율법 말고 그거보다 더 높은 은혜의 법이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깨달아지고 그것을 향해서 우리가 호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생명의 법이고 성령의 법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성령이 오시고 예수를 믿게 되면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성령에 속한 자가 되기 때문에 성령의 법이 작동되는 것입니다. 이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성령의 법이 작동되는 방법. 한나가 집에 개 이름이 뭐야? 루이를 데리고 산책을 쭉 하고 있는데 저쪽에서 수빈이가 또 어떤 강아지 한 마리를 데리고 오고 있다가 둘이 만났어. 오, 수빈 언니, 오, 한나야. 서로 즐겁게 얘기를 해. 근데 강아지들끼리 또 냄새를 맡아가면서 야, 너 오늘 뭐 먹었어? 너 요새 다이어트하니 왜 이렇게 말랐어? 자기들끼리 교감을 하겠죠.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말로.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한나하고 수빈이하고는 서로가 참 즐겁게 교감을 하면서 얘기를 해요. 근데 이 강아지들이 수빈이하고 한나의 그 말을 이해하면서 교감하면서 아, 저 사람들이 지금 어떤 상황을 설명하고 이야기하는구나 막 이런 것들을 갖고 강아지도 같이 즐거워할까? 와, 수빈이가 농담을 다 하네. 와, 한나가 야 저런 말을 할 줄 알아? 막 그러면서 막 강아지들도 같이 즐거워서 그 대화에 동참할 수 있을까? 할 수 없어요. 강아지는 강아지들끼리는 할 수 있지만 사람하고는 교감할 수가 없어요. 근데 방법이 있어. 그 강아지가 한나하고 수빈이하고 대화에 끼어서 같이 교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 뭘까? 한나의 영이 강아지로 들어가면 돼. 그래서 한나의 마음과 생각과 모든 것들이 강아지가 다 깨달아 알 수 있으면 돼. 에이, 말도 안 되는 그런 어떤 어처구니 없는, 그런데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이제 깨달아 알 수 있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지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으로 인도해 가시는 방법이 그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에서 해방되는 자가 되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자로 소속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되면 법이 바뀌게 되어 죄를 지어도 용서가 되므로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얻게 하는 성령의 법이 우리에게 적용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우리는 죄의 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 노릇을 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죄로 더 이상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성령의 역사로 완전히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은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되어졌습니다. 우리는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으면 여러분들 마음속에 일어나는 또 하나의 생각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되는 두 가지가 있다는 것. 미량이라는 영화. 여러분들 미량을 떠오르면 하나가 공감되는 얘기가 있죠. 어떻게 하나님께 용서받았다고 모든 것을 다 용서받을 수가 있을까? 라는 궁금증, 많은 논란이 일어나요. 정죄함이 없다는 이 하나님의 선언적 말씀은, 이 은혜는 논란이 됩니다. 죄에 대한 합리화로 영적 민감도가 없는 경우의 상태가 우리에게 있다.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너무 둔감해.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주셨는데 이게 뭐 대수라고, 누구나 다 짓는 죄인데 이게 나만 짓는 죄인가? 사람들은 너무 합리화를 시켜버려요. 너무 죄에 대해서 둔감해. 죄를 인정하려 들지 않아요. 이것을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얘기를 해요. 처세술이지. 그거 어떻게 다 지키면서 살아. 그리고 믿는 사람들도 그래요.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에 누리라고 주신 이 복과 은혜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누려야지. 내 잘못한 거 다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심으로 우리는 존재가 바뀌었어. 그래서 우리는 이제 모든 죄에서부터 해방되었어. 내가 이제 앞으로 짓는 모든 죄도 다 용서해 주실 거야. 이렇게 된다면 이런 이단이 있죠. 이단의 사상에 우리는 또 현혹되어지는 것입니다. 정죄함이 없다는 이 은혜는 기독교를 난관에 처하게 만듭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랄 만한 죄를 짓고도 나는 용서받았다. 하나님이 나를 정죄하지 않으셔. 나는 의롭게 된 자야.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것은 정상이 아니에요. 자기가 잘못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용서받았다. 나는 의롭게 되었다.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뻔뻔한 모습의 그리스도인들을 보고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 저것들 다 위선자이네, 다 거짓말장이네, 전부 사기꾼 집단이네,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해결해야 할 신앙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오늘의 본문을 인간의 생각으로 교리로 이해를 하면 이상하게 변질이 되어버려서 이런 오류를 낳게 돼요. 분명히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정죄함을 받지 않는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것을 교리 지식으로만 해석을 한다면 큰 오류가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완전해지고 온전해지려면 한 가지가 거기에 더 붙여져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친히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없이는 교리로만은 우리의 힘과 우리의 생각으로는 절대로 정죄함을 받지 않는 그런 모습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성령 안에서 증거가 없는 이상한 믿음이 우리 안에 되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죄를 짓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우리를 정죄하시지 않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죄에서 이겨나가는 것,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셔.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겨나가는 것은 맞지만 이때 성령께서 나를 이끄시는 것이 우리의 삶 속에 드러나야 되는 거죠. 나의 의식과 생각으로 하나님께서는 교리적으로 설명하셔서 이제 그 말씀은 진리야, 그러니까 나는 정죄함을 안 받아 라는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내가 믿음으로 되어질 때 내 안에서 성령께서 나를 이끄시는 그 증상들이 나에게서 나타나야 그것이 실현이 되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는 겸손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는 것을 믿지만 사람 앞에서 진실하게 회개하고 참여하는 모습이 드러날 때 그 사람은 진정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하나님 앞에 정죄함이 없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좀 더 많이 남았는데 다음번에 하기로 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할게요. 인간이 갖고 있는 4가지 영적 상태, 그리고 정죄함에 대한 인식이 이거는 너무 둔감한 건데 또 너무 민감해서 나타나는 또 현상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5절에서 8절 그리스도인들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구체적인 말씀들이 또 나타납니다. 이 말씀은 다음 주에 연속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 결론의 말씀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우리 모두는 교회를 다니는 교인들입니다. 맞죠? 여러분들은 다 교인들이에요. 그러나 명확히 말하자면 교인이라고 해서 모두들 구원받았다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는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출석한다고 모두가 구원받았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 중에는 세속적인 모습으로 거룩한 성도라고 불리기 어려운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육적인 법을 따르는 자와 영적인 법을 따르는 자로 구분을 합니다. 다음 주에 여기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죄의식이 옅어져 있는가? 그 죄의식이 있어야 되는데, 죄를 깨달아야 되는데 죄의식이 왜 옅어져 있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의식이 옅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삶을 살아가지를 않아요. 이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입니다. 윤리의식이나 죄의식이 아닌 하나님의 임재의식이에요. 윤리의식으로는 절대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지 못해요. 내가 착하게 살아야지, 내가 행실을 바르게 해야지, 나의 노력과 나의 열심으로 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면 할수록 우리는 더욱더 죄의식이 우리에게 발동이 돼요. 우리는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의식으로 이것들을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임재의식은 예배가 살아나면서 우리에게 형성이 됩니다. 결국 하나님의 임재의식은 예배가 살아나면서 예배 속에서 우리에게 형성이 돼요. 그리고 말씀의 생활, 기도의 생활이 살아나면서 우리 안에 형성이 됩니다. 형식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신앙 고백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고백으로 연결되는 신앙생활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영성이 살아나야만 도덕성이 살아납니다. 윤리성이 살아납니다. 신앙이 회복되어야 개인의 인생뿐 아니라 가정도 일터도 회복되고 사회가 회복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전하면서 다음 주에 우리가 또 둔감하지 않은 상태에서 민감한 상태에서 우리가 영적 상태의 네 가지가 어떻게 다르게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가, 이것들과 함께 그 5절에서 8절 말씀 안에 구체적으로 영의 법, 육의 법, 우리가 어떤 것을 따를 때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되어지는가에 대해서 자세히 나와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은 세상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주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는 믿는 그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성령의 법을 따라 살 거냐, 죄의 법을 따라 살 거냐, 너희의 그 선택에 따라서 너희의 삶의 끝이 달라진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의 삶의 모습을 온전히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에게는 능력의 말씀으로